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담배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피기 시작하면 담배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담배 끊을 정도의 독한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그건 애령가들이 하시는 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는 꼭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인 것 같은데요.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한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이렇게 자세히 단계별로 측정해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담배 안 피워야지 하고 담배를 내려놓고 20분만 지나도 이렇게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니코틴으로 인하여서 어떤 각성 효과, 뭔가 좀 기분 좋은 효과를 누리긴 했지만 또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이 유해 물질들이 이제 조금씩 몸에서부터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분 정도가 지나면 담배를 막 필 때 막 혈압이 좀 올라갔던 것들이 낮아진답니다. 심장 박동도 안정이 된대요. 담배를 피우면 이게 자극이 되니까 심장 박동과 혈압이 올라가나 봐요. 20분 정도만 지나도 이게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담배를 안 핀 지 8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담배에 대한 강한 욕구들이 생겨나게 된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몸속에 피 속에 아직 니코틴이 남아있어서 이 니코틴이 뇌에서 더 필요해. 이거 부족해지잖아. 더 필요해. 라고 하면서 뇌가 우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욕구를 일으킨다는 거죠. 담배 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이 안 피시려고 하면 한 8시간만 지나도 막 손이 근질근질하고 입이 심심하시고 막 그러시는 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뇌가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니코틴이 충만했는데 이게 부족하잖아. 빨리 다시 흡입해. 라고 하는 힘들게 하루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금단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금단 현상 뭔지 아시죠? 이제 그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때에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심리적인 반응이 먼저 나요. 불안해진대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담배 한번 펴보신 분들은 어쩔 줄 모르고 주의가 산만해지면서 특별히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대요. 몸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루틴, 계속 니코틴으로 충만했던 그 루틴이 깨지면서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예민해진대요. 그래서 담배 끊겠다고 했던 사람들 옆에서 건드리면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몸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피고 싶어가지고 그 욕구 때문에 괴로워진대요. 몸의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담배 피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담배가 피고 싶으신 것은 이 담배를 폈을 때의 각성 효과, 기분이 좋아진 것 때문에 피는 게 아니라 지금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담배를 피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3일까지 갔어요. 이때가 고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심이 꺾여질 때가 3일째 돼요. 이때부터는 진짜 강한 충동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3일째에 담배에 다시 굴복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 3일이 지나면 몸 안에 남아있던 니코틴들이 땀이나 소변으로 대부분이 배출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꼭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이 니코틴을 다시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 안에서의 갈등. 몸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마음은 허전한 아주 미묘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어찌저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는데 일주일까지 갔다. 그러면 성공의 5분 능선 50%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신체의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이라고 하죠. 혈압, 심장의 박동, 이런 것들이 원래 상태로 많이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담배 필 때는 이게 막 많이 뛰기도 하고, 이게 뭐 몸의 신진대사도 좋지 않고, 속도 더부룩 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하셨던 것들이 담배 끊은 지 일주일만 되면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연기로 망가졌던 폐가 자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침과 가래가 많이 나온대요. 몸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빼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몸이 알면서 빼낸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달이 남으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몸이 담배를 요구하지 않답니다. 근데 머릿속에 습관이 여전히 담배에 대한 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몸은 이게 좋은데 머릿속으로는 그때가 아련하게 그리운 조금 다른 걸 스트레스 받으면 한대 딱 빨면 이게 편해질 것 같은데 소통작이 예사롭지 않죠? 근데 이 6개월 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와 몸의 이 괴리로 인해서 불안 조절이 어려워진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괜히 무슨 일 날 것 같은, 난리가 날 것 같은, 괜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괜한 아무 이유도 없이 불안하지만 그러면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도 그럴 것인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잠도 잘 안 오는 거죠. 심할 때는 이게 우울증까지 간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죠.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몸의 기초 대사량이 좋아진대요. 메타볼림이 좋아진다는 거죠. 물론 짧은 기간 동안에 담배를 피시면 이거를 해독하느라고 몸에서 에너지를 더 썼는데 이제 이거 해독할 일이 없으니까 힘이 남아서 에너지가 남아서 한동안은 몸이 더 찐다는 거죠. 그리고 막 불안하니까 심심하니까 뭘 드시는 것 때문에 대기 때 더 단 거, 더 자극적인 걸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일시적으로 좀 체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놀랍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난 이제 담배 끊었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대요. 1년이 지나도 단지 여전히 참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지 않은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그에게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러한 중병으로부터 50% 그 발병률이 줄어들게 된답니다. 1년만 참으셔도요. 온전히 나는 이제 더 이상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10년이 필요하대요. 10년은 지나야지 어떤 폐암의 발병률이나 여러가지 뇌졸중이나 그런 거로부터 완전히 정상인처럼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의 수준으로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10년은 지나야지 담배 피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혹은 하다못해 꿈속에서라도 폈던 담배를 10년은 지나야지 피지 않게 된답니다. 애매한 게 두 가지예요. 담배를 끊으려고 결단한 순간부터 우리 몸에는 변화는 계속 되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굳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담배를 끊는 것과 믿음으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 비슷해 보여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안에 조금씩 변화는 일어나는데 참 힘들어요. 금단현상이 일어나듯이 믿지 않았던 때의 삶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왕년에는 그런 말씀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아직 금단현상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된 생활에 대한 금단현상. 내가 옛날 같았으면 성질을 아직 금단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힘들겠구나. 믿은 지 한 3일차, 일주일차 됐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복음을 접하고 나면, 예수님이 믿겨지고 나면 우리 안에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마치 담배를 끊고 1년이 지나야지 조금 느낌이 올 것처럼 이게 빨리 느낌이 안 와요. 한 10년은 지나야지 그래 나 진짜 이제 담배 안 피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 생활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음을 믿게 됐을 때 담배를 끊으면서부터 그 몸의 변화가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듯이 복음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분명히 우리에게는 좋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충분히 온 마음 다하여 믿는 사람은 마치 담배를 10년 동안 끊었던 사람처럼 어떤 베네핏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 좀 그걸 알아야지 더 이 금연을 끝까지 가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듯이 믿음 생활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정말 믿음 생활을 통하여 주님 만나야겠구나라고 하는 더 좋은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과 피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점이 지금 우리한테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 말씀을 말대답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들이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전통에, 율법에, 그들의 문화에 갇혀 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불평과 짜증이 가득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누릴 베네핏은 그들에게 안 보여요. 심지어 그들이 그냥 자신의 삶을 사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마저도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좋은 변화나 혜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마저도 그 마음이 건조해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모든 게 형식적인 따름이에요. 심지어 그날에 길을 가다가 아픈 사람이 드러누워 있어도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안 도와준대요. 그날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먹을 것 좀 주세요 해도 안 돌봐준대요. 노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생각이 그 사람 마음도 불화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 사회도 더 불화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생각만으로 아무런 기쁨 없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에게도 그러한 자유함이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구약의 유대인식의 믿음이 아니라 신약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불편하고 하려니까 힘들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하고 싶으니까 힘들고 하고 나면 죄책감 들고 나 스스로도 부족한데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왜 또 저렇게 못해? 다른 사람이 괜히 원망스럽고 또 괜히 다른 사람 흉보게 되고
자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자기도 은혜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기분 나빠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뭐 본의가 아닐지라도 그런 기독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자유란 단어를 들었을 때의 첫 번째 우리에게 떠오르는 데피니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워낙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못하게 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자유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말해요. 야 자유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생각하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묶임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입니다. 얽매임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입니다. 죄와 우상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매께서 마치 중독으로 인하여서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는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자유로워짐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물질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매여 삽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이거 잃을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전전긍긍하고 누가 달라할까봐 전전긍긍하고 티 안 내려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슨 일 하면 어떡하지? 다른 집 아이처럼 우리 아이 내가 못 키우면 어떡하지? 자존심 상해서 어떡하지? 물질 때문에 모든 삶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럼 그 물질이라는 우상에 매여 있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꼭 승진을 해야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만 성공하고 하나님께 축복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보고 너 괜찮아 잘 살았어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내가 믿는데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합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심지어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사람들의 평가보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말,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돈과 성공과 권력으로 그의 삶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바꿔 가실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복음으로 그 안에 바뀌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아시아인으로서 억울하게도 당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있는 것이 피부 색깔 차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인종 차별 받았어 잘 말합니다. 특히 백인들한테, 유럽인들한테. 근데 실제로 우리도 참 많이 차별해요. 심지어 같은 아시아 안에서도 우리 차별적인 마음 갖고 있어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차별적인 이 죄된 성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차별적 받으면 발끈해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는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는
상대방의 학력이나 재산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유하다고, 좀 학위 많이 받았다라고 그 사람 앞에서 쩔쩔매고, 좀 못 배우고 좀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는 그런 치졸한 삶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보기에는 아무리 마자가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일 수 있고요,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뭘 누리고 있느냐가 그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걸 알기에 성별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참 못났는데, 참 볼 것 없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라는 것, 이걸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도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하고 참 우리가 못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나를 비관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애가 넘쳐서 이기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내가 가진 능력에 두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기뻐서 하는 겁니다. 봉사를 기뻐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하면 욕먹을까봐 하는데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기뻐서 하게 돼요. 참 크리스찬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이 되니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쁘니까요. 참된 크리스찬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이제는 판단력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 예수님이라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나게 됩니다. 참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요, 말도 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말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저 말을 할 때에 저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지 못한 채 말하는 그런 말들을 듣곤 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뭐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지 않고 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이라면 불쌍히 여기셨을 거예요. 도와주려 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겁니다. 독한 말 내뱉는 게 아니라요. 참된 크리스찬이 되면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를 깨닫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 제가 좀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오은서 선생님, 물론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고 계십니다만 어찌됐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셔요. 몸 자체가 계속 아프셔요. 페인이 계속 있으셔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진통제를 드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통화할 때나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뵐 때마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확신이 됩니다.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셔요. 목사님 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텐데 그 사람들이 그 말 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아있는 그 시간을 의미있게 보람되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마음 편해요. 참된 크리스찬의 마음은 하나님 그런 베네핏을 주십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자연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많은 베네핏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게 돼서 그래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은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속에서 때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게, 때로는 나도 놀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 안에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초기에는 금단현상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전에 들된 생활했던 그 삶에 대한 향수나 다시 그때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유혹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붙잡고 조금 더 복음 붙잡고 버티시면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도 놀랄 변화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억눌렸던 것부터, 우상으로부터 자유함받은 사람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상상하고 바랐던 온전히 성숙되어지고 온전히 행복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 모습 아닙니까? 복음으로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요. 겉모습은 약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래 쉽게 말해주니까요. 막 성공하려고, 부유하려고 방황하지 않으니까 삶의 모습이 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확신이 있고 담대하고 평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리고 나타나게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 행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믿는 그 사람들까지 같이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들도 같이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보람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죠.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베네핏을 못 누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왜 이런 자유함들이 차고 넘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래도 돈 좀 벌어야지 하는 이 근심 걱정으로만 살고, 왜 우리는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획 토라져가지고 같이 그냥 험담을 쏟아내게 되고, 왜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왜 항상 안절부절하고,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베네핏들을, 그 은혜들을 왜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거라면 믿음은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손과 발까지 올 때가 믿음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하고 마음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그럴 거야가 아니라, 그래. 예수님은 계셨어.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예수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 살기 원하셔.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안 믿겨지기 때문이에요. 안 믿겨지니까 어떻게든 내가 내 살 길을 마련하지 않을까. 안 믿겨지니까 내 상처받은 자존심 어떻게든 내가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 안 믿겨지니까요. 하지만 믿겨진다면 그럼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복음의 아름다운 혜택들을, 변화들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충분한 영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못난 나에 대하여, 그런 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그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복음의 베네핏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멈춰야 돼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어서 복음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좀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주님 좋다고 했던 우리도 며칠이 못 돼서 세상적인 근심과 한탄이 우리 입에서 너무 나오잖아요. 담배 끊는 금단연사 생각해 보세요. 몸은 좋아졌지 몰라도 정신이 다시 담배 펴. 빨리 펴. 얼른 한 몸만 빨아봐. 기분 좋아질 거야.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 바쁜 생활 사는데 한 번도 주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유익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권력들, 돈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비참함들, 맨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멈춰야 됩니다. 너무나도 바쁜 삶을 잠깐 멈춰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때의 주님의 은혜가, 그때의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아, 내가 계속 기도해야겠구나, 처럼. 아, 내가 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복음만이 귀한 거구나. 멈춰 서야지. 묵상해 보셔야지. 다시 떠오르고, 다시 확인되고, 다시 고백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행복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 이걸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멈추셔야 돼요. 바쁘게 살아가셨던 그 인생의 삶에서 멈추셔야지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멈추셔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중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 시간 내셔야 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이 우리를 선하게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복음의 아름다운 혜택들이 차고 넘치고 내 안에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붙잡고 사시는, 복음으로 자유해서 사시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바뀌는 걸까요? 왜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좌절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숙되어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고 그들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아버지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